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16절 한 절 속에 성탄절의 의미가 가득 담겨 있어요. 내일이 성탄절이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되면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근데 왜 기뻐합니까? 왜 즐거워합니까? 우리에게 온 생명,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뀐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 많은 사람들이 암송도 하고 노래로도 부르고 그러는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지요. 그런데도 이 구절을 읽고 들을 때에 수박 겉핥기처럼 들을 때 묵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 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군.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셨나 봐가 아니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이처럼이 뭡니까? 우리 대신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여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광야에 다닐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원망하는 소리 때문에 징벌로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이 불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두 가지로 추측이 되고 있어요. 아마 붉은색의 뱀이 아니었냐 그런 추측을 하나 할 수 있고요. 또 그보다 더 이제 신빙성을 얻는 것 중에 하나는 색깔이 붉은 것보다도 그 뱀이 열을 나게 하는, 그 뱀에게 물렸을 때, 독사인데 물렸을 때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펄펄 끓다가 죽는. 그래서 불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다일 수도 있고요. 그 후자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어쨌든 그 불뱀들이 나타나서 막 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제서야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뱀들을 없애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뱀을 없앤 게 아니에요. 뱀을 없앤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주십니다.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이스라엘 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 볼 수 있게 높이 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은 그 구리뱀을 보아라. 보면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구리뱀을 보았던 자는 착한 자나 악한 자나 똑똑한 자나 미련한 자나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건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상관없이 그 구리뱀을 본 자는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지요. 그 구리뱀이 장대 높이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들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를 지신다는 의미예요. 나무 위에 달린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리고 높이 들린다는 의미 가운데 또 다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른다는 의미도 있어요.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게 된 거지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누구든지 천국 백성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착한 자나 악한 자나 똑똑한 자나 미련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상관없어요.
그가 죄가 많았든지 적었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 얻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착한 사람이 구원받고 악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야지. 우리 기준이지요. 우리 기준에 착한 사람, 그 사람 구원받을 만해. 저 사람 나빠. 우리 기준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불합격이에요. 우리 보기에 착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착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앞에 나온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은혜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옥 가기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 믿는 자가 사면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사면을 공짜로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공짜예요. 우리는 공짜인데 주신 예수님은 공짜가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 성탄절은요, 우리에게 기쁨의 날입니다. 구원이 임한 날이니까요. 생명이 임한 날이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게 된 날이니까요. 기쁨의 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고난 속에 들어온 날입니다. 아픔을 겪기 위해 나온 날입니다. 수많은 아픔을 각오하고 멸망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각오하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날인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기뻐하면서 그치지 마시고 그 기쁨 이상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좀 깨달아서 그 사랑 앞에 자신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거기 머물지 말고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야지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시다. 정말 이번 성탄절은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변화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신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감격하여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가 무언가 보답할 수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저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작은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예물로 드려지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